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라고요? 네, 에돔, 그죠? 에돔에게 하신 말씀,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에돔에게 한 약속 말씀이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에돔을 향하여 대적하여 이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요. 요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네,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이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우리가 소선지서 12권 중에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말씀 오바다, 요나, 미가서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이 세 성경은 사실은 배경이 다 다르죠. 또 특징도 매우 다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올려주실래요? 자, 오바다는 교만한 에돔과 그 폭력성을 심판하신 하나님, 또 만국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요나는 원수와 이방인까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장면을 보여주고요. 미가서는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바다를 이제 보겠습니다. 오바다. 자, 이 기록자는 이제 오바다이죠. 선지자의 이름이 그대로 성경의 이름입니다. 유다의 선지자이고 그 이름의 뜻이 주의 종이라는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에돔은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죄와 심판에 대한 이제 예언이 아주 강력하게 되어 있어 매우 세게 선포가 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자, 에돔이라는 이름은 에서의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에돔은 이제 에서의 이제 후손들을 이제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유다와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제 후손이니까 이 두 민족은 이제 형제 민족이죠. 같은 조상을 가진 후손들입니다. 그 조상이 누구죠? 이삭과 아브라함이 이제 그들의 조상인 형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적대시하죠. 출애굽 때에도 길을 못 지나가게 막기도 하고, 아마도 이 에서의 후손들은 이제 야곱의 과거의 그 행적을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후손들 속에도 이렇게 스며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고 멸망을 시킬 때 이 유다 형제들의 그 고난과 그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외면하죠. 또 외면하거나 무관심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틈을 이용해서 약탈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쫓기고 도망가는 유다 족속을 가로막아서 갈림길에서 가로막아가지고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 원수들인 바벨론에 이제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스는 형제 고난 앞에서 드러난 이 에돔의 이 잔인성을 이제 고발을 합니다.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그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두고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들의 재난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멸망을 기뻐했고 또 그들을 조롱하고 재물을 약탈하고 원수에게 넘겨주었는데요. 자기들이 직접 유대인들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너희들도 그 바벨론 사람과 똑같았다는 것이죠.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폭력성, 그들의 형제들에 대한 이 배신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같은 조상을 가진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붙잡아 넘긴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오바다서의 예언입니다. 9절을 보면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이 예언이 뒤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만은 이 에돔에는 지혜자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많던 지혜자들과 또 강력한 군사력 이 모두를 무력하게 하시고 다 멸절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실제로 에돔 민족은 BC 150년경부터 BC 70년 사이에 사실은 다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살아남아서 유다에 개종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다른 나라에 이제 숨어 들어간 사람은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만 것이죠. 이 에돔 족속은 어쩌다 그렇게 이제 교만한 민족이 되었을까요?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 에돔은 유다 밑에 있습니다. 남유다 밑에 있고, 그 밑에 보면 페트라라고 있습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페트라는 헬라어로 이제 반석, 파비 그런 뜻이죠. 우리가 베드로 이름이 페트로스 반석 아닙니까? 이제 이 페트라가 이제 반석이란 바위란 말인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보신 적이 있죠? 이 바위에 만들어진 도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도시는 에돔이 아니고 옆에 있는 네프타임이라고 하는 그 나라 사람들이 지금 만든 것이지만 같은 지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후대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협곡, 바위로 된 협곡이 아주 길게 늘어서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이제 그들이 살았던 것이죠. 그 위에 살면서 그들은 이 천연의 요새, 누구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이 천연의 요새 속에서 자신들이 늘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군대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요바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겠느냐.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돔의 문제는 높은 곳에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높은 지형이 이 마음의 높아짐이 되고 또 군사적 안정이 영적인 이제 교만이 되었던 것이죠.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실제보다 더 높이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이나 또 재산이나 지위와 능력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그것이 어느 정도 나를 받쳐주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오바다서의 이제 핵심 구절을 이제 두 구절을 볼 수가 있는데요. 15절과 21절을 우리가 핵심 구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5절 앞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를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바다는 자기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벌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에돔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똑같이 같은 원리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럼 그 많은 나라들이 최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요즘 여러분 온 세상이 어떻습니까? 온 나라들이 이제 각자 도생을 하고 있잖아요. 힘을 키우고 자기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이런 상태가 최종적으로 그 나라들이 모두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다. 다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서의 이 메시지가 에돔의 멸망으로만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나라는 강한 자의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의 것도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속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오바다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고난을 외면하거나 그 아픔에 편성하지도 말고 조롱하지도 말고 긍휼의 손을 내미는 겸손하고도 올바른 사람, 또 올바른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나스를 우리가 보면 되게 뭐가 떠오릅니까? 네, 큰 물고기가 떠오르죠. 그러나 문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뭐가 문제일까요? 좁아진 이 선지자의 마음이 문제이고 좁아진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주 애국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14장 25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이 이 넓은 영토를 이제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큰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이 요나는 마치 이스라엘 국뽕이 좀 이렇게 차 있는 애국적인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북이스라엘에 그가 파란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그랬냐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어요. 니느웨는 그 북쪽에 아시리아 제국 있죠? 아시리아의 수도 같은 이제 그 대표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같은 그 나라의 적지에 들어가서 복음과 이제 회개 메시지를 이제 외치라고 이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편했겠죠. 그 명령에 순종할 일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 국뽕이 늘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지도에 보면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별표가 있는 데가 요빠입니다. 요빠 항구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는 왼쪽으로 쭉 가면 유럽이 나오는데 그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로 가는 것보다 몇 배 긴 거리예요. 그러니까 멀리 아예 도망을 이제 시도한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제비를 뽑아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비를 뽑아서 당첨에 대해서 물고기 속에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삼켜줍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회개를 하고 나와서 3장에 보면 이제 니느웨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4장에는 메시지를 전했더니 모두가 회개하고 이제 구원을 받으니까 그 속이 뒤틀리고 이제 불평을 합니다. 요나서에는 계속적인 이 반전이 있고 역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불순종을 하는데 이방인 선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자, 그 다음 넘겨보실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이 요나의 마음을 이제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말씀을 거부하지만 바다와 바람과 물고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요나가 마지못해서 니느웨로 가서 이 짧은 말씀을 그냥 하루 동안 그냥 전했어요. 막 건성으로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근신하며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은 마음을 돌이켰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속에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받은 은혜는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는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알고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오히려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아도 마음은 알아도 순종하지 않는 우리가 사실은 제일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에 빠진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를 하셨죠. 이 물고기는 물론 요나를 징계하는 도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를 구원하는, 죽음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2장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임의로 원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이 구원을 베풀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에게뿐 아니라 니느웨 사람에게도, 요나에게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 수 있습니다. 근데 요나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신 그 구원과 긍휼은 환영했지만 니느웨를 살리는 그 긍휼은 환영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요나의 이제 모순이죠. 요나만 그럴까요? 우리도 종종 그럽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좀 배타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을 때만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받을 때에도 똑같은 은혜인 것이죠. 근데 요나는 그것을 구분했어요. 요나는 니느웨에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매우 짧은 시간에 외쳤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왕은 보좌에서 내려와서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를 합니다. 백성들은 금식하고 악한 길과 그 포악한 길에서 떠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마음으로 그냥 슬퍼하는데 그치지 않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길에서 자신의 길을 돌이켰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예정했던 재앙을 거두셨어요. 이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심판을 경고하신 목적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고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자 요나의 이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그것을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려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여러분 그렇게 읽지 않았을 거예요. 요나가요 그렇게 읽지 않고요. 요나가 그렇게 막 은혜롭게 이야기한 것 같지 않아요. 약간 비꼬듯이를 본 것 같아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분명히 맞는 말인데 그 뉘앙스가 이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올바른 일을 하신 것인데 요나의
마음이 꼬였습니다. 저런 민족은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구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도망을 간 것입니다. 자기가 가서 니느웨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인데,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재앙을 거두실 것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하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이 니느웨 사람들보다 누가 더 문제아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요나가 더 문제였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탕자가 있는데 하나는 집 나간 탕자고 하나는 집 안에 있는 탕자였죠. 요나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교육하시기 위해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어 그늘을 만들어 주셨죠. 그 그늘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또 벌레가 와서 그것을 갉아먹으니까 죽어버렸습니다. 그늘이 없어지니까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그가 아주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또 화를 막 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악였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자신에게 유익한 박넝쿨은 아꼈지만 그 수만의 10여만 명의 그 생명과 가축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유익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곧 죽게 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명의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스는 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요나스가 끝을 맺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요나의 대답은 없어요. 그 다음 요나의 다른 행적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요나의 대답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후대의 사람들, 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될 몫입니다. 여러분, 나는 혹시 니느웨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체로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니느웨처럼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만큼 나와 다르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예를 들어 김정은이가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울타리를 훨씬 넘어서서 온 세계를, 온 민족을 품고 있는 것을 요나스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더 훨씬 더 크게 열어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오바댜서가 교만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요나서가 원수에게까지 나타내신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준다면 미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말씀을 해줍니다. 이 미가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이 농촌 시골 출신의 선지자이죠. 그가 이제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을 고발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주변에 작은 보울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아봤고요. 또 동시에 성전에서는 늘 제사를 드렸지만 사회에서는 악행과 불의가 가득한 것을 보아왔습니다. 넘겨보실래요? 그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힘 있는 자들이 다른 사람의 밭과 집을 강탈했습니다. 또 심지어 3장에 가보면 지도자들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나쁜 짓을 해도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죠. 예배와 삶이 분리된 이 위선적 신앙을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것도 바리새인들의 뭐였죠? 위선이었어요. 외치라 무름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최고의 그냥 욕을 하시면서 이 위선을 싫어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는 아주 강한 심판의 선포를 그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 3장, 6절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소리를 치듯이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백성들에게, 두 번째는 지도자들에게, 또 다시 모두에게 이제 외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앞부분에는 사마리아 유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패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넘겨보시겠어요?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동시에 그 지도자들과는 다른 지도자의 오심을 약속하고 있어요. 대비가 되고 있죠. 메시아의 약속을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어떤 죄에 대한 고발과 더불어 백성의 회개 또 회복을 이제 약속을 하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각 부분은 이 죄에 대한 고발로 시작이 되지만 물론 징계도 받죠. 그러나 뒤에 가면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 하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죄에서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미가서는 부패한 사회의 지도자들을 고발하면서 동시에 그들과 너무나 대비가 되는 새로운 지도자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된 통치자를 예언하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여야 하지만 오히려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는 불의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신에 백성들을 참으로 돌볼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왕이시고 참된 목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시는데 근본은 상고의 베들레헴에 태어나시지만 그분의 원래의 근원은 영원한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영원한 오래전에 그 영원의 근원이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미가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태어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분인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5장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목양을 한다는 것이죠. 그분은 목자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백성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양떼를 돌보시고 양떼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5장 5절을 가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강이 되실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서로 평화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구원과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미가서 6장에 보면 이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묻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심지어
내가 맏아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송아지와 수천의 순양들, 강물 같은 기름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6장 8절에 하나님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면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도표를 보여주실래요? 정의를 행한다는 거죠. 정의를 아는데 그치지 않고 행하라고 말씀을 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존중하고 힘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고 모든 관계와 거래에서 정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생각만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서 인자 자체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항상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인자는 히브리 말로 이제 헤세드란 말입니다.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이런 그런 이제 친절하게 함 이런 말씀이에요. 보복보다는 용서를 하고 정죄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이제 기뻐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인애가 이제 흘러가게 하라는 것이죠. 이런 정의만 있고 인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차갑고 냉혹한 그런 신앙이 됩니다. 근데 정의는 없고 인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무질서해지겠죠. 값싼 사랑이 될 수가 있죠. 잘못을 방치하는 이제 잘못된 결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와 인애의 이 근원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행동들이죠. 그래서 이 동행은 성전에 있을 때만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일하고 돈을 사용하고 사람을 대하는 모든 선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그냥 제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어지도록 하라는 것이죠. 자, 이 미가서는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하지만 용서에 대한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허물을 사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고 헐어주시고 서로 평화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구원과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미가서 6장에 보면 이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묻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심지어 내가 맏아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송아지와 수천의 순양들, 강물 같은 기름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6장 8절에 하나님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면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도표를 보여주실래요? 정의를 행한다는 거죠. 정의를 아는데 그치지 않고 행하라고 말씀을 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존중하고 힘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고 모든 관계와 거래에서 정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생각만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서 인자 자체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항상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인자는 히브리 말로 이제 헤세드란 말입니다.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이런 그런 이제 친절하게 함 이런 말씀이에요. 보복보다는 용서를 하고 정죄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이제 기뻐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인애가 이제 흘러가게 하라는 것이죠. 이런 정의만 있고 인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차갑고 냉혹한 그런 신앙이 됩니다. 근데 정의는 없고 인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무질서해지겠죠. 값싼 사랑이 될 수가 있죠. 잘못을 방치하는 이제 잘못된 결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와 인애의 이 근원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행동들이죠. 그래서 이 동행은 성전에 있을 때만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일하고 돈을 사용하고 사람을 대하는 모든 선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그냥 제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어지도록 하라는 것이죠. 자, 이 미가서는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하지만 용서에 대한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허물을 사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죄악을 없애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이요.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누가 주와 같은가 그런 뜻이에요. 누가 주와 같은가 그런 뜻인데요. 이 메시지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것이 사실은 미가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나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용서하시고 그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용서는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완전하게 나타나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정의가 나타났고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그 은혜를, 그 인자하심을, 그 헤세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오바다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요나스는 원수까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보여주고 미가서는 불의를 심판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선지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비전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주님의 부활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모든 민족을 품으시고 정의와 인애와 평강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왕국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 다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 회복되어가는 그 나라, 회복되어진 그 나라, 완성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어떻게 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겨주세요. 나는 고난당하는 형제의 곁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롱하고 은근히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또 나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나는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또 정의와 인자와 겸손으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